자, 우리 오늘도 함께 인사 나눌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함께 나눴던 인사입니다. 자, 우리 두 손을 함께 드시고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듣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깨닫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공부만 잘하는 아이였다 그랬습니까? 놀기 좋아하는 아이였다 그랬습니까? 어떤 아이로 보이십니까? 제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 같아요? 아주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말썽을 피우면서 놀기만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을까요? 노는 거 좋아했습니다. 늘 노는 거 좋아했습니다. 방학이 되면요, 아침 먹고 학교 나가면 저녁이 돼도 겨우 집에 들어올까 말까였고요. 여름이면 늘 내과에서 살아서 한 계절에 피부가 2번이나 벗겨지는 그런 일도 거의 매해 그랬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늘 그렇듯이 과자를 사 먹고 싶어 부모님의 주머니에 슬쩍 손을 넣어 돈을 가져다가 과자도 사 먹기도 하고요. 얕은 말썽도 많이 피우고 놀기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들키기도 잘 들키고요, 혼도 많이 났습니다. 아주 매맞는 일이 거의 매일 이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요, 혼이 나고 매를 맞을 때마다 제가 외치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외치던 소리죠. 뭔지 아십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맨날 그랬어요, 맨날.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매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 놓고 다음날 되면 또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이라는 게요, 자신이 행한 잘못이 드러나고 들통이 나면, 그리고 특히 요즘 TV에 나오는 그런 큰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은 TV에 나오면 카메라 앞에서 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요, 용서를 받아도 죄값을 치르고 나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참 신기해요. 만약에 한번 용서받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면 범죄자들이 전과 몇 범 이런 거 안 달 거예요. 그죠? 제일 많아도 전과 1범으로 끝날 텐데 사람의 습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를 받거나 죄값을 다 치르고 나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고,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사람의 모습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작게는 아이들, 보통은 우리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그것이 들통이 나서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하는 일에서부터 온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작은 잘못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이 왜 용서를 받거나 죄값을 치르고 나도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걸까요? 왜 자꾸만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걸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이 무엇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에 지었고 지금 현재에 짓고 있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여 주셨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짓게 되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죄요?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어떤 죄악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의 자리, 죄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 죄성을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이겨보려 합니다. 그러나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죄의 자리에서 용서받거나 죄값을 치르고 나도 또는 그 죄로 인하여 낙심되고 자신의 인생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는 순간 가운데서도 혼란해하고 힘들어하다가도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게 인간의 보통 모습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앞으로도 당분간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죄성으로 인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 실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의 원인이 되셔서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고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가면요, 우리가 함께 산상수훈을 통해 나누었던 그 말씀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이 마치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요, 우리 인생은 늘 마음, 지난주에도 끝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마음 먹고 다짐하고 결단해도 또 뭐 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눔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진짜 나의 말씀, 진짜 나의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는가 하면요, 그렇게 실패의 순간, 죄악의 순간으로 자꾸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설교장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여러분, 삶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스스로의 목숨을 끊거나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요인,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실패하거나 자신이 어렵거나 또는 자신이 큰 죄를 저질러서 큰일 나겠다는 그 생각들 앞에 그러한 실패나 그러한 잘못들이나 그러한 실수들은 누구나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덜컥 그런 실패를 하고 덜컥 그런 실수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다 끝났다 생각해요. 끝났다 생각해요. 일전에 실제로 자살을 했었나요? 어떤 날 그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그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요, 아파트도 남은 전세값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 굉장한 금액, 그때 억대가 넘었나요? 라는 보증금이 남아있고요, 몇 천만 원이 되는 보증금이 남아있고요, 그 사람 소유의 차도 있고요, 통장에 현금이 수천만 원이 들어있대요. 그런데 자신은 쫄딱 망했다고, 자신은 실패했다고, 앞으로 못 살아가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맞아요, 미쳤나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더 많이 가지고 있다가 약간의 삐그덕하는 실수가,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해야 돼? 내가 왜 그런 실패를 경험해야 돼?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 가운데 있다가 덜컥 실패하고 나니 남아있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고 많은 것인데 그 사람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요, 사람은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도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튼튼한 사람도 살아가다가 덜컥 병이 걸릴 수 있다고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갑자기 사업이 휘청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 있다고요.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것,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닥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휘청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들도요 실패했어요. 첫 번째,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주인공인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직업은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약시대의 목사예요. 목사이자 선교사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 했다고요? 실패했답니다. 자, 오늘 말씀에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 요나에게 임해요? 두 번째 임합니다. 두 번째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한 번 전해졌었던 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말이 전해졌다는 말은 첫 번째 말씀을 요나가 뭐 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이 전하여집니다. 두 번째 전해진 말씀도 첫 번째 말씀과 똑같은데 그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저 커다란 성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들의 악이 지금 하늘에까지, 하나님께까지 상달되었다. 그러니 네가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을 돌이키게 하라, 회개하게 하라,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방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나는 하기 싫어. 그는 다시스로 가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멀리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멀리 도망하면 하나님이 찾으실 수 없을 거라는 엉뚱한 생각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도저히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상한 일은 하지 못하겠다고, 그리고 멀리 도망가면 그 일도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요나는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는 자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공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가 왜 실패했다고요? 그가 실패한 요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판단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판단했다. 나만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보고 재어보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거절해버려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잣대로 재어보고 맞나 아닌가 판단하는 대상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의 대상입니까? 순종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예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오직 순종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잣대로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비추어볼 때가 있다고요.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모자라요, 요거는 넘쳐요, 요거는 요렇게 해야 돼요, 저거는 저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 잣대로 대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요나처럼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니까요, 그의 영적인 상태까지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요나서 말씀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요, 요나가 행하는 행동들을 설명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 내려가다 요파 항구로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의 제일 밑창까지 내려가서 잠매까지 깊이 빠지는 요나를 설명하는 단어가 내려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그냥 요나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가 버렸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밑바닥이 되어버렸다. 나중에 풍랑이니 하나님을 믿지 않던 선원들까지도 요나를 불러다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나는 뭐해요? 마음대로 그냥 아이고 지금 뭔 상황인고 싶어서 그 흔들리는 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우 나중에서야 돼서, 거의 끝이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나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한 사람이 실패하면 같이 타고 있던, 배에 타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우리가 요즘 수요일에 살펴보는 게 창세기 거의 끝에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질고를 겪으면서도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 나라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7년 대기근 가운데서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리고 애굽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넘어와 그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요.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요? 요셉 한 사람. 어떤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마저 판단했던 어리석은 요나 한 사람이 무너지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가 타고 있던 배가 폭풍우에 휩싸여 모든 사람들이 죽어버릴 수 있는 위협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원인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잣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방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 이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승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이룬 승리에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서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결심이 특심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사람들을 동원하여 엘리야를 죽이러 온다는 소문이 엘리야의 귀에 들려집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 19장에 나타나는 이 장면을 보면요, 엘리야가 너무나 큰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큰 대승을 거두었던 엘리야인데, 자기 혼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방 선지자들을 다 물리쳐버린, 상상할 수 없는 큰 승리를 누렸던 그인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나자 그는 너무나 큰 상실감에 빠져버렸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더군다나 아직까지 자기 앞에 군사들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그저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어떻게 자기는 그 인생을 포기하고 완전히 무너질 수 있냐고요. 더군다나 그가 광야로 들어가서 그늘도 생기지도 않는 로뎀나무라고 하는 아주 그냥 나지막한 나무 밑에 쏙쏙쏙쏙 겨우 쏙쏙쏙쏙 들어가서 누워서 뭐해요? 아이고 죽어야겠다. 하나님 나 죽여주이소. 하나님 나 죽여주이소. 이게 뭡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승리하게 하셔서 기뻐하게 하셨다가 갑자기 내를 죽이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나타나니 아이고 왜 살겠습니까? 차라리 내 죽여주이소 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의 인생을 다 포기해버리고 누워있는 나약한 엘리야로 변해버리고 말다. 김 빠진 콜라가 된다고. 녹슬어버린 고철덩어리가 되고 말았다고. 자,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두 번째, 엘리야가 실패한 원인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항상 우리 삶 가운데는 보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누가 제일 싫어해요? 누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도 아무 일도 없고 별다른 일도 없이 매일매일 그냥 똑같은,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편안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과도 별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므로 누구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도.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지금 살아가는 모습 보이 뭐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니 나도 네 안 건드릴란다.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보는데도,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자꾸 힘든 순간이 다가오고 자꾸만 괴로운 순간이 다가오면 그거는 뭐라고요? 마귀가 질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꾸만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라. 엘리야가 지금 이 순간 그걸 몰라서 실패했다. 만약에 승리 이후에 이세벨이 그런 소문이 들렸을 때, 아따 마귀가 또 날뛰는구만. 이세벨 지가 암만 날뛰어봐야 날 죽일 수 있겠어? 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다면, 흔들었던 마귀, 옆구리 치고 들어왔던 마귀가 아따 안되겠다, 저놈은 못 당하겠다 하고 멀리 도망할 텐데, 엘리야는 그 순간 그걸 몰랐나 보네. 아이고 승리하고는 안 된대. 이세벨이 날 죽인다네. 이게 뭐고? 아이고 재미도 없다. 살 맛도 안 난다. 힘도 안 난다. 그만 죽을란다. 로뎀나무 아래로 겨우 기어 들어가서는 그곳에 누워서 하나님 날 죽여주이소, 날 죽여주이소 하면서 너무나 나약한 엘리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그 말씀대로 좀 살려고 했는데, 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싶은데, 그래서 은혜도 찾고 말씀도 찾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든 일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괴로운 일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마귀의 장난인데, 그 앞에서 무너지면 뭐가 돼요?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도 우리 다음 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뭐하면 붙들면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실패의 원인 뭐일 수 있다고요? 내가 은혜 가운데 나가고 내가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마귀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올 수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지난 주간에도 말씀 함께 나누었던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동족을 살려주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던 모세.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동족에 의해 들통이 나버려 도망자가 된 모세.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냐고요. 여러분, 모세가 동족을 살려주고 싶어서 애국 사람을 살인한 것이나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러 갔던 그 일은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못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잘하려고 했던 겁니다. 동족을 살려주고 동족의 싸움을 말리려고 했던 것은 잘하려고 했던 거라고요. 좋은 일 하려고 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뭐가 돼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요.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던 중에 어떤 사람으로 변해버린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한 실패한 인생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핀 출애굽기 6장 12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입이 둔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뭐 말뜯음이거나 장애를 가졌거나 애굽의 말을 잊어버렸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말하기 싫다. 아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지금 내가 애국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 취하고 있어. 나는 지금 여기서 양치는 일도 버겁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여기서 겨우겨우 그냥 양치면서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나 힘들어요. 괴로워요.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의 뜻이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모세가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실패한 인생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까요? 잘하려고 했던 게 누구에게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은 6장 12절, 출애굽기 6장 12절 중간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들을 살려주려고, 그들에게 잘하려고, 내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의 본성, 나의 본래는 뭐예요? 누구 어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인 것들을 그들도 아니,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려주고 싸움을 말리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 말도 뭐 했다고요?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내 동족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데 애굽의 바로가 무슨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동족도 나를 뭐 했다고요? 배신했는데 내가 애굽에 가서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살려주려고 했는데,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먹히니 도리어 나에게 화살이 되어 내 심장을 꿰뚫고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요? 나 안 할랍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의 모습이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신앙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똑바로 살아보려고, 잘하려고
열심히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은 어두움이므로 세상은 여전히 악함으로 나의 온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도리어 나의 그 온전함을 빼앗아 화살로 만들어 내 심장을 겨누어 쏠 수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그만 그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모세의 시대가 악할까요? 지금의 시대가 악할까요? 지금의 시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배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때에도 잘하려고 했던 그것이 도리어 화살이 되어 심장을 꿰뚫어버리려고 날아오는 화살이 될 수 있는 시대였다면 지금 우리의 시대 이보다 몇만 배 더 악한 화살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모세의 때보다 더 악하고 더 어둡고 더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려는 것, 우리가 잘 하려는 것,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게 뭐야 하면서 도리어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쏠 수 있는 시대라. 그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세상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맞아 때로는 아플 수도 있겠구나, 때로는 내가 괴로울 수도 있겠구나, 때로는 내가 힘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모세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러나 그 화살 한 대 맞고도 그래 나는 빛이고 세상은 어두움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열심히 군사훈련하고 몸 튼튼한 장군들은요 화살 몇 개 날아와서 픽픽픽 박히는 거 어떻게 해요? 쑥쑥 뽑아내고 또 싸우러 가요. 그런데 삐쩍 돌아가지고 겨우 창 하나 들고 에이 가던 군사는 화살 하나 픽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우리가요, 세상이 우리는 빛인데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것,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너 뭐야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 저 어두움,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그것 가운데서 날아오는 화살,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대 픽 맞고 픽 썰어서 죽어버린다. 모세처럼 실패해가지고 내 안 할랍니다, 내 뭐 할 줄 안다고, 내 동족 때는 내 말을 안 들어주는데 애굽의 바로가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내 안 할랍니다 라고 쓰러져서 그냥 복지부동 배를 바닥에 치 깔고는 내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라고 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변해버리고 왔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준비하고 더욱더 튼튼한 신앙의 몸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화살 하나 픽 날라와가지고 배에 퍽 꼽혀도 에이 그럴 수 있지 쑥뚝 하고 버리고는 또 쫓아가서 어두움과 싸우는 자가 될 수 있다. 자, 세 번째 실패의 원인, 잘하려고 노력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 어두움, 저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화살이 날아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준비하고 잘 받아들이면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지만 그것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여 나약한 자가 되면 한 방 맞고 완전히 쓰러지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 자, 네 번째 사람. 시간이 많이. 세 번째인데요. 자,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시간 되는 대로 하고 네 번째, 나머지와 다섯 번째는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다윗은 어릴 때부터 뭐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일까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왕?
그건 되든 말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나는 뭐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던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도망자 시절에도 뭐만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도망자가 되면 뭐 생각해야 돼요? 살 궁리를 찾고 살 것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다윗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만 생각했다. 동굴에 숨었다가도 새벽만 되면 아침만 되면 아이고 이 아침에 하나님 찬양해야지. 막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야의 동굴은 말씀드렸죠. 광야의 동굴은 소리가 동굴 밖으로 쫙 나오면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도 그 소리를 따라서 금세 그 위치를 찾아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동굴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꽥꽥 노래하는 너무나 멋있는 다윗이었다. 더군다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 지붕 위를 배회하다가 뭐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웃집에 그때까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여인이 촤 목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거기에 홀딱 반해서 그 여자를 자신의 여인으로 삼고자 하고 실제로 자신의 여인으로 데리고 와서 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군가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라고 하는 신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녀를 범한 다음 그녀가 어떤 상태로 이르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신한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숨기거나 아니면 우리아가 휴가를 받아 집에 와서 그녀와 함께 잠자리를 했다가 임신했다는 걸로 바꿔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같이 잠을 자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아는 어디 군사가 휴가 왔다고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깥에서 그냥 성을 지키면서 계속 있다가 다시 전장에 가려고 하니 결국에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가 도착을 하거든 제일 위험한 곳에 보내라고 하는 서신을 자기 손으로 들고 다시 전쟁터로 가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전사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다윗은 남의 아내를 범한 죄뿐 아니라 어떤 죄까지 저지른 거예요?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르고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세 번째 실패의 원인. 다윗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실패했느냐? 여러분,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는 사무엘하 11장에 가면요, 우리가 성경으로는 한 장 정도, 한 장 이렇게 되어 있는, 칸으로도 한 3칸, 4칸 이렇게 되는 짧은 11장이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적어도 몇 달이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아에게 전도해서 오게 하고 다시 가게 하고 싸우게 하고 죽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무엘하 11장 전체에 다윗은 그렇게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0장이 되어서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고 그의 죄를 딱 지적하기 전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주 무서운 것. 그것이 그를 실패한 인생으로 끌어가고 말합니다. 자, 네 번째 실패의 원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가장 많은 원인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고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원인이 된 뭐요? 죄 때문입니다. 뭐 잘하려고 하다가 다윗에서 살펴본 원인들보다 거의 99%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실패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다윗의 죄. 우리가 자꾸만, 저도 그렇게 전했고요. 자꾸만 다윗이 왕궁 일을 거닐다가 우연히 이웃집의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저지른 죄는 어떤 죄요? 우연히 저지른 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저도 꽝! 너무나 세게 두드려 맞았어요. 다음 주에 자세하게 나눌 텐데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청와대 주변에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청와대,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 주변에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적어도 몇백 미터, 몇 킬로가 떨어진데 일반 주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야 덜하겠지만 다윗이 사는 왕궁 주변에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 주민이 사는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다윗이 왕궁 일을 거닐다가 우연히 아리따운 여인을 발견할 거리에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왕궁 위에 뭐하러 간 거예요? 어디 좋은 여인 없나 찾으러 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 이미 뭐가 가득해 있었던 거예요? 여자를 좋아하는, 그래서 여자를 만나면 그녀로 인하여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죄의 씨앗이 다윗 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우연히 왕궁을 거니다가 우연히 여인을 발견하여 너무나 예뻐서 우연히 그녀를 취하여 죄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연히 저지른 그 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해서 회개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죄를, 우연히 저지르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씻김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그렇게 우연히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없는 자는 아무리 왕궁 지붕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장면이 아니라, 요즘으로 하면 저 옥상에서 그냥 수영복만 입고 이렇게 썬텐하는 여자를 발견해도 아이고 살탈티인데, 풀티인데 이러고 그냥 가는 거지, 그 애를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씨앗이 자리하고 있으면 그것에 빠져들게 되고 미혹되어 죄 가운데 나가게 된다. 돈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남아있는 흘러가는 돈이나 아니면 남의 집에 돈이 많다는 생각만 하면 뭐 하고 싶어요? 들어가서 훔쳐내고 싶어요. 그러나 돈에 대한 관념이, 개념이 올바르게 잡혀있는 사람은 그 어떤 돈이 내 눈앞에서 흘러 돌아다녀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뭐가요? 씨앗이. 죄에 대한 여러 요인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그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뭐가 돼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입니다. 이것을 늘 잘 생각해요. 자, 오늘 먼저 4가지에 대한 실패의 원인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혹여나 그 가운데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앞에 잘 살피게 하시고, 이제는 그러한 실패의 원인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